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대표적인 찬송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송시입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존재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계속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형체라는 말은 6절에 나오는 본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본체가 되셨습니다. 종의 본체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죄인이 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 혹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누군가에게 복종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종하게 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겠지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종의 본체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높은 신분이나 높은 벼슬이나 어쩌면 귀족 가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문이 몰락해서 평민이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정도로 수치스러워했는데, 높은 귀족이나 양반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도, 그렇게 하실 필요도 전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본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을 뛰어넘어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쁘게 내가 누리던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9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외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